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길이가 한 21km, 넓이가 13km.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산 위에서 바다를 향해 내려오면 파도는 바다처럼 거칠어졌습니다. 낮엔 바람이 많아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합니다. 밤엔 바람이 적고 파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배를 항해하기에 알맞은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별탈 없이 순조롭게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광풍이 아닙니다. 큰 광풍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메갈레 아네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메가톤급 광풍이라 했습니다. 광풍이라는 건 미친 바람인데 이 미친 바람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메가톤급 광풍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미친 바람도 무서운데 메가톤급 광풍이다. 이건 속수무책이죠. 대책이 안 섭니다. 사람의 기술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 다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게다가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웬만한 경우는 다 당해봤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우는 그들의 노련하는 기술과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당한 이 광풍은 이전의 어떤 광풍하고도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메가톤급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고 계신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고물이란 배의 끝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지더라는 원어가 랄레네 메갈레인데 이는 아주 심히 고요해졌다. 말하자면 메갈레는 메가톤급으로 조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고요해진 게 아니라 아주 완전 고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라는 원어가 포간메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메가톤급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보통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하는 말이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했다고 말합니다. 자, 메가톤급 광풍을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굴복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메가톤급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저가 네기에.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굴복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메가톤급 광풍이 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무서워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명령 앞에 꼼짝 못하고 순종한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헬라어는 기노스케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부부 사이의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체험적 지식이죠. 서로가 서로를 삶으로 체험하면서 알게 된 지식.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노스케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만큼 상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상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속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결혼하면 속았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충분한 교제를 통해 상대를 충분히 알고서 결혼을 해야 속았다는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경험적 지식을 수반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믿음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시키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저가 오늘의 사건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자신들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희희낙낙하고 또 헛된 자신감에 배불러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자기들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 저들은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그 상황을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는 인식의 훈련입니다.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 지금까지 저들이 알지 못했던 주님을 저들은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주님이 병 고치시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보고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연을 명하시고 환경을 한순간에 바꾸시는 주님.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온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내가 가장 많이 찾았던 규절이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두웠던 시절을 이겨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사건을 능히 극복하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